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추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나왔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마다 힘과 능력을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얻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바라드 강에서부터 소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복과 부귀 여관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런 모든 복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예수 믿어서 자기 행복 또는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쾌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가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게 되면 또 찾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 복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게 될 때에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파랑새처럼 파랑새를 잡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만족이 내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유익을 얻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배 아프지 않고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모습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이며 동시에 그것이 책임입니다.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잘나고 똑똑해서 너희가 착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똑같이 다 악한 죄인들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고 자녀 삼아 주었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게 되면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부터 생각하게 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입니다. 책임. 어제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도 지키는 것. 그게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본분임을 어저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자기 본성적인 이 성향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 죄악된 본성을 자꾸 덮어버려야 되는데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우리 본성을 드러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요?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게 되니까 다르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유하자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늘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우리 자녀들 탓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건 할 수 있는 거, 이건 할 수 없는 거. 누가 이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말씀으로 기록해서 주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라고 그러죠. 판결. 하나님 판결 내리셨어요. 옳고 그름 판결 내리셨어요. 이렇게 해라. 법정에서 판결 내려지게 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판결 내리셨는데 이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안 따르잖아요.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신명기 6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원칙을 계속해서 갈고 닦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그게 습관이 되도록, 자기 습관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된 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하는 28절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고요. 또 그것을 너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라고 하는 말씀은 29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7절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부지런이라고 하는 그 서술어가 조금 더 붙어 있을 차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0절 말씀은 신명기 6장의 9절 말씀과 똑같은데요.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은 1세대에게 가르쳐 주었던 13장,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실 때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 이 일들이 너에게 기호가 되고 표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산다. 그런데 너희들 애굽을 받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애굽처럼 망하게 된다. 출애굽기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의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시네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갈고 닦는 그 내용이 마치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이게 건드리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훈련하라라고 하는 얘기. 자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두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식을 삼고 문설주에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이고 그것을 문설주 또는 바깥문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명패 붙이잖아요.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저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내 변화가 내 자녀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내 가정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이 점점 하나님 말씀이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내 삶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자녀의 영역, 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의 영향력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지고 미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 그럼 그 이야기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잖아요. 또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서 말씀을 듣는데 인상이 굳어지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눈을 감게 되고 그럼 이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뜻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손으로 일하는 거고요. 그러면 마음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손을 통해서 보여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손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래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미간에 붙여서 표식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붙였어요. 이거 내가 볼까요? 내가 보여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이게 붙여져 있는 게 안 보여요. 나는 못 봐요. 나는 붙였을 뿐. 누가 볼까요?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나한테 붙였어요. 여러분 미간에 붙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낙인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 집안의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의 이 미간에다가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 집 노예야, 누구 집 종이야. 이 미간에 찍힌 낙인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구의 종인지를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미간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마음, 손목, 미간, 바깥문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손으로 행하고 또 얼굴로 나타내고 이런 거잖아요. 바깥에 기록해서 사람들 보게 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지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그 방향성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목에 매는 성구함을 성구통을 매달았어요. 성구통. 그래서 이 성구함에다가 작은 조그만 상자 안에다가 복주머니처럼 이 손에다가
이 성구를 넣는데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13장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손목에다 매라고 했으니까, 또 신명기 6장 그대로 매라고 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 출애굽기 13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들, 6월절 규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처음 태생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장자의 구별, 그 내용,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내용, 이런 내용들을 네 가지 그 규례를 적어서 이 손목 안에다 이 성구 통을 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책망하셨잖아요.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런 이야기야. 교회 열심히 나와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새벽 기도도 나와요. 봉사도 해요. 근데 맨날 싸워요. 교회 안에서 맨날 큰 소리 치고 삐지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속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래요. 그게 서기관이래요. 이 말씀을 마칠 텐데요. 손목에 맨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저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이 말씀이 뜻을 향해서 내 손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되도록.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손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어디 나타나라고 그랬어요? 미간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보느냐? 손을 보고 얼굴을 보는 거죠. 얼굴.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화를 내요. 이마에 내천자가 새겼어요. 그럼 그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모세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너를 살리는 말씀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저들이 가진 무기도 없고 군대도 변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무기는 없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한 거죠.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손으로 나타나고 제일 중요한 건 뭘로요?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화도 잘 내요. 당황하기도 잘하고 겁도 많이 먹고. 근데 연세가 지긋해지시면 당황하지 않죠. 누군가 넘어져, 손주가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 털면 돼. 그 여유가
그 여유가 나이 들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야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다듬어 가야 되는 훈련 받아야 돼요. 내 신앙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쉽지 않죠. 우리는 늘 자기 성향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다듬어서 손에 행하는 일들은 내가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붙여져 있는 것은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다듬으시고 부지런히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잘 가르쳐 주어서 세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부러워하고 함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나의 모든 행실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일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마음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훈련되어진 모습들이 나를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리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나를 잘 보지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늘 그 수준에 머무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행실을 용서해 주시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잘 가르쳐서 내 자녀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부모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인생의 실수들을 줄여나가게 하시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녀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게 될 때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손에 행하는 일들 그리고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먼저 무엇보다도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훈련받게 하시고 잘 갖고 닦아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밝은 얼굴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얼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손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 얼굴을 통하여 또 가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모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함께 따라가